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건강하게 잘 지냈을 줄 믿어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찬양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변화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신 얻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박희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친구들,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할 때 주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6월달부터는 모두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빈 자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셔서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어린이. 한 번 더요.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어린이. 잘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것 같이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잘했어요. 우리 초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질문을 한대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던 때라 로마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아닙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가서 사자답이 되고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때 그렇게 핍박받던 시대에 로마에 편지하는 그 로마서에 정말 이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어디 추성어로 할 수 있을까요? 추성어로 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 말씀 기억해서 누구든지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저들의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하영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하영이는 눈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하얀 토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늘 이 하얀 토끼가 아유 하얗다, 너무 깨끗해, 하얗다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눈이 쌓인 그 자리에 토끼, 눈송이가 있는데 눈은 너무나 하얀데 그 위에 앉아있는 눈송이가, 이 토끼가 회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영이는 속으로 토끼 눈송이가 굉장히 하얀 줄 알았는데 어머 하얀 눈에 비하니까 하얗지가 않네? 깨끗하지가 않네? 왜 회색처럼 보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데요. 부모님 잘 공경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는 엄마한테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아빠 말씀 안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정말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용서받는다고요? 왜 용서를 받죠?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화를 내지도 않아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욕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요? 기부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법 없이도 살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칭찬한다고요. 이런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요? 지은 죄가 있다고요? 저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때리지도 않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얌전한데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엄마는요 맨날 저보고요. 아우 착해 아우 착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죄를 용서받을 게 없어요. 제가 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지성이가 3살 때, 어렸을 때죠. 태교도 잘했고요. 날마다 찬양 틀어주고요. 성경 읽어주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죄를 가르치겠어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죄를 배울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을 때 아빠 의자에다가 야쿠르트를 흘린 거예요. 야쿠르트를 흘렸는데 아빠 의자가 끈적해졌잖아요. 아빠가 이거 누가 그랬어? 딱 이러면 지성아 네가 그랬어? 이러면은 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지성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완전 그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성이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선생님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몰라요. 이 그림을 보면요.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뚱뚱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모양으로 자기가 이런 모습이라고 늘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이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너무너무 뚱뚱하고 볼품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날씬하고 예쁜 모습 생각하지만 원래 자기 모습은 어떻다고 이 모습이라고요.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멋있고 나이스하고 얼마나 난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모르고 착각하고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선생님이 캡처해서 PPT에 넣었어요.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지.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얼마나 본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인생을 바친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순서대로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고요. 디모데전서는 죽기 전에 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이 얘기는 날짜가 세월이 점점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봐요. 제일 처음에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어머, 사도가 몇 명인데요? 12사도. 12명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래요. 겸손하게 나름 생각하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 근데 세월이 흘러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누구래요? 바울이래요. 자기라고. 나라고 얘기하는 바울이에요. 와,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표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12명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 많은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이죠. 왜냐? 바울은요, 복음만 전하고 다녔다고요. 하나님 일만 하고 다녔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괴수, 두목이란 얘기예요.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아니, 복음밖에 전하지 않은 바울이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내 깊은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마음속 깊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사는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깨끗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요. 온 세상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요. 이끌어 가시고요. 또 천국이라는 곳에 자기 성품과 똑같이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천국에서 사시는 분이시고요. 성경을 써서 율법이라는 걸 줘서 이 율법대로만 지키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긍휼이 많은지를 다 써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비누로 지워서 빡빡 씻어내고 싶어도 그 마음의 죄는 비누로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영이가 친구네 집에 예쁜 하얀 옷을 입고 놀러를 갔는데 초콜릿이 똑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휴지로 닦아봤는데 점점점 번지는 거죠. 이 번지는 거를 이제 화장실에 와서 비누로 이렇게 닦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너무나 하얗고 예쁜 옷이었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닦으면 닦을수록 얘가 점점 더 번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해요.
벌하고 싶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벌하셔야 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그 죄 다 덮어주시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공정하게 의로움을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 우리가 착해지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착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착해진다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예수님 믿거든요. 그럼 우린 예수님, 부모님 믿으시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개인, 모든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부모님도 하나님과 1대1, 우리도 하나님과 1대1. 그래서 전부 1대1의 관계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까지 그냥 붙여서 1+1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교회는요, 건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교회, 예배당인데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역시 죄인이어서요. 하나님과 목사님 간의 1대1의 관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렇게 짓궂게 놀더니 구덩이에 빠졌네. 아이고 잘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말로만 이런 사람도 있거든. 야 거기서 이제 구덩이에서 나오면 다신 들어가지 마. 다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뭇가지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타고 올라와야 돼. 나뭇가지가 똑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 아이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얘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메고 줄로 내려가서 이 아이를 업고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벌을 받으셨어요. 이 예화는 어떤 예화이냐면 선생님이 학교에 자기네 반에 법칙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세워놓고 이걸 어기는 사람마다 회초리 6대씩 맞기로 딱 법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이 없어진 거예요. 철수라는 친구가 도시락 훔쳐먹은 거죠. 그래서 들켰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그러면은 회초리 5대를 맞아라." 이러는데 철수는 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회초리를 맞을 수가 "선생님 저 회초리를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영수라는 친구가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친구예요. "선생님 제가 철수 대신 회초리 6대를 맞겠습니다. 그러면 철수의 벌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를 대신 때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영수 네가 대신 맞아서 철수가 그럼 용서되는 걸로 하자." 그리고는 대신 6대를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회초리 6대 맞는 걸로 그거를 법칙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규칙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대신 맞고 철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김은경 저 선생 죄를 지었네. 벌 받아야겠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김은경 선생 대신 내가 대신 죄를 받을게요. 저를 대신 혼내 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누구의 죄?
혼나야겠어.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아이 대신 저를 벌해주세요. 대신 저를 벌해주세요.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죄가 지워진다는 얘기 뭘까요?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 용서받아서 죄가 지워졌어라고 할 때 엄마 죄가 지워진다는 뜻이 뭘까요? 물어봤더니 어저께 칠판에 뭘 썼더라. 근데 엄마 그거 어제 지웠어요. 지우개로. 그래서 뭐가 써 있는지 몰라요. 지워진다는 건 그런 뜻이란다. 칠판에 썼지만 지우개를 지우고 나면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지? 그것처럼 너희 죄가 다 지워져서 모르고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죄가 지워진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아요.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대요. 누구든지. 친구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건 믿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구원받는 거 맞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의 죄는 깨끗해졌어, 의로워졌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걸 칭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도 있구나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맨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똑같은 죄를 매일 지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저는 그래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처음에는 기억도 못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짓는 죄도 아주 세고요. 횟수도 많지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 짓는 죄의 그 질도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짓지 않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저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지금은 안 돼요.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사과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그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생각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돼서 천국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땅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그 죄 용서받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 귀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것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신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문제 나가면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 드릴게요. 다음 주는 남춘미 선생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한현지 어린이께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다 알겠다고 막 알아요 이래요. 초성 나갑니다. 답 알겠지요? 답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너를 정말 정말 축복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 수목 금토 살아가야 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네.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를 정말 정말 축복해. 우리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 수목 금토 살아가야 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네.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를 정말 정말 축복해. 축복해.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